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생각해 볼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열어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첫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로서 묘사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용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이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 한 존재를 가리치는 호칭입니다. 또한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암시해주는 호칭이죠. 용은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자이고요. 마귀와 사탄은 성도를 비방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로서 욥기 1장에 묘사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세상의 유행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비방하게 하고 참소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이 죄 짓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용은 결박당하였지만 반드시 잠깐은 놓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천년 왕국에서는 보좌들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살았다고 한 것은 첫째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거룩한 자들이고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원한 사망을 결정하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죠. 오늘의 큐티 묵상을 위해서 이 천년 왕국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재림 전까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 즉 종말의 시대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 계시록 말씀이 주어졌던 이 때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같은 신약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옛 뱀이자 마귀인 이 존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사탄은 절대 승리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사탄은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들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위협할지언정 결코 그들에게서 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묵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무엇이 사탄의 미혹과 참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또 구원과 승리에 대한 묵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허용하신 것인지도 더불어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설명과 다양한 묵상의 주제들을 제안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붙잡으셔서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찼다 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옥에서 놓인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인다고 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그리고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은 군사적 용어의 그 진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말하지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처럼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 언급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버립니다. 이것은 에스겔 38, 39장의 환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 단락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사탄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이죠. 그리고 특히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었죠. 그 방식은 어떠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범죄로서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미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또 그의 후손인 우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싫어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을 이러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어느 편에 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되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모든 묵상의 내용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큐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 간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만약 계시록의 6째 인 심판처럼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그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두려움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은 2권이 펼쳐져 있는데 한 권은 다니엘 7장 10절에 언급된 적이 있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권은 생명책으로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즉, 이 2권의 책은 사람의 행위와 구원의 여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람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죽은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하며 사망과 음부는 죽은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은 사람조차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로 인해 사망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심판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인 것이죠. 15절 말씀은 또한 앞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둘째 사망인 불못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대상은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적당히 착하고 선한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 아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고 생각과 성품의 변화는 당연하게도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오늘도 그러한 삶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있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말씀으로 계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죄인이고 어리석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니 우리가 세상의 온갖 악함과 유혹을 마주하여 살지만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성도님들의 묵상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